22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벌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넌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것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어미 새끼가 가다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그 어미와 새와 길을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이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견이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방거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사랑한다 주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 아내를 보였습니다. 넌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리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을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거론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특별히 약속의 땅을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될 만큼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거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여서 드린 땅이시죠. 그런데 그 땅이 더럽힘을 받고 또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하게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하면 그 중에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은 이웃의 그 형제들의 물건에 대한 거, 잃어버린 분실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뭔가 떨어진 게 있고 하면은 아예 건들지를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하여서 괜히 도와주려고 하고 찾아서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대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에도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겪은 일들 중에서 커피숍이나 어디 이런 데에 자기의 물건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던데 해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죠. 다른 데 가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어떻게 분실이 되고 어떻게 그걸 잃어버린 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욕심을 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사람의 본분으로서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땅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서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거기에 소나 양 그리고 또 나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찾아줘야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찾아서 그 당사자에게 전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소나 양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옷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찾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내가 희생되어야 하죠. 어떤 희생이요?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먼 거리까지 찾아서 그것을 갖다 주기는 힘들다면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 주인에게 주는 것.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는 경찰서에다 갖다 주든지 해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이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뭔가를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려움을 도와줘라. 이것이 곧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두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구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제1되는 계명이 뭐고 제2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제1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내 몸과 같이 목숨과 같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부예요. 성경의 전부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기에 형제의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의 그 여인, 선한 여인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더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을 누가 도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죠. 물질을 들여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타야 할 그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마이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을 잃지 않고 자비를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선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랑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그게 마땅히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데요. 의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의복을 남자와 여자의 의복은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자가 입는 옷과 남자가 입는 옷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왜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입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특별히 뭐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바꿔 입는 것을 이같이 하는 자는 5절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가증하다는 것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사실은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좀 다르죠.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르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다르고 또한 그 체격도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혼용해 버린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사실은 도전인 거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도 같은 부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 뭐니 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남자와 여자의 좀 뭐 옷을 비슷하게 입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구분되어져 있을 때에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흐트려 버리는 가치를 흐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새 보금자리가 있을 때 그 새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미새는 두고 다 함께 취하지는 말라는 거죠. 함께 취하지 말고 새끼들은 잡아서 먹어도 되고 뭐 가져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어미와 새와 새끼새를 같이 또 어미새와 알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긍휼을 좀 베풀어야 되죠. 둘 다 하면 완전히 뭐 씨를 말려버리는 경우가 되어지죠. 그래서 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먹도록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자비가 있어야 되고 또 은혜를 좀 그래도 그 가운데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보면은 거기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명 혹시라도 실수하여서 그들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치든지 아니면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비용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내용들 쭉 다 보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중시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은 없으면 또 우리 못 배우면은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졌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 저지르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곧 악인 겁니다.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죄에서부터 사실은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안에서 악이 나오지 않고 또 그 정욕이나 욕심과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정욕을 제거해야 되고 욕심을 제거해야 본문에서 보면은 그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곧 그게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형제들의 것들을 탐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인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내가 가져올 그리고 내가 숨겨두고 내 것으로 만들 이유가 없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준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제거돼야 되죠. 우리 표어가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는 거죠. 그 어둠의 일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그게 곧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 살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곧 뭐냐면 어둠의 일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할 일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야 할 일들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실 이 어둠의 일들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어둠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욕심과 정욕들을 제거해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거룩이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순수함이 사실은 거룩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 혼합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옷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린다든지, 또 아니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같이 갈게 되어지고, 거기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삶. 그 순수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시죠.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 거룩은 절대 거룩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순수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하면은 바로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이유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한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서 발동이 되어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뿌리지 아니하고 두 종류를 섞어서 밭에 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소와 나귀가 서로 특성이 다르죠. 힘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두 결의를 같이 해서 밭을 갈게 함으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욕심 이루기 위해서 두 짐승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죠. 큰 자는 큰 자대로 고통이요, 작은 자는 작은 대로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냐면은 참 이게 서로에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그 운동회 때 2인 삼각 해본 적이 있죠? 2인 삼각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서로 마음을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발을 똑같이, 나는 오른발 뛸 때 다른 사람은 왼발을 띄고 해서 그걸 맞춰갈 때에 서로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만은 잘 맞춰서 달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짐승들은 그게 바로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데 서로 결의하여서 갈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아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소와 나귀와 같이 서로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이런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려고 하죠. 결혼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나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이미 구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이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합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짝할 수도 없고 세상과 벗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벗이 되려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종자를 섞고 뿌리지도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갈지도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어찌 더러운 것들과 함께할 수 있겠으며 욕심과 정욕이 죽은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욕과 또 여러분들의 욕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죽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 육체의 일들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에 술을 만드는 거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에 술을 만들라라고 말씀해요. 그 술이 그 실 같은 거를 밑에 다는 것이죠.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어디로 보시냐면 민수기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민수기 한번 15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39절 말씀 보세요.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221쪽인데 구약에 되는 이스라엘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죠. 왜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39절에 보면은 모든 계명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준행하게 하려고 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제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음행하지 않도록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그 마음의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그것들이 무엇을 하게 만드냐 우리를 음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음행하게 만드는데 그 음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술을 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술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달고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또 통제를 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또 범죄하게 되어질 경우들을 막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근데 이 하나님의 고요한 정신과 또 그 목적들은 다 잃어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술을 길게 달면 사람들은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그걸 늘려가면서 자기의 거룩성을 드러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이 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들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죄악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쭉 뒤까지 보면은 이게 여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결혼한 그런 유부녀의 경우나 아니면은 결혼했을 때 바로 첫 번째 13절부터 보면은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근데 첫날 밤을 지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그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니까 그 여자가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이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간 후에 맞이하여서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서 비방거리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나에게 시집 와가지고 지금 다른 목적으로 처녀가 아닌 것을 숨기고 나에게 처녀인 것처럼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참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여자가 실제적으로 처녀가 아닌데도 처녀인 것처럼 해서 했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아주 참혹하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그렇지도 않은데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릴 목적으로 이렇게 행했다면은 그 남자는 반드시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 100세겔을 내게 합니다. 100세겔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영원히 그의 아내에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당시에는 여자들은 하나의 그 도구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가상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날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은 100세겔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은 1세겔은 얼마냐면은 그게 노동자의 4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은 100세겔은 노동자 400일 정도의 그 품삯에 해당되죠.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한 여자를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남자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이나 또 남자의 욕심과 같은 남자나 여자나 욕심과 같은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죠. 자기 욕심 다 챙기면서 또 정욕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법안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법안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바른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부녀의 경우에 해당돼요. 유부녀나 아니면 약혼한 여자들. 유부녀나 약혼한 여자들은 어때요? 이미 남자가 있는 거죠. 약혼이라 할지라도 거의 결혼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죠. 자, 그러면은 유부녀와 만약에 동침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 남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상실되어지면 안 되죠. 그 공동체는 거룩의 공동체인데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찾아내어서 다 제거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상태에서 성읍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들에서 이 약혼한 처녀가 만약에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읍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성읍에서 일어났을 때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 남자만 죽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읍에서는 이게 서로 간에 합의해서 일어난 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내가 원치 않으면 여자가 어떻게 소리를 쳐야 되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내가 원치 아니할 때에 남자가 덮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반드시 소리를 쳐야 되죠. 애들한테도 그래요. 혹시 애들이 다른 사람이 너희들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안 돼요라고 소리를 치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도움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안 쳤다는 얘기는 서로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같이 정욕에 이끌려서 그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나 들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도울 사람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여자를 살려주라는 거죠.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악을 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처녀인 경우는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참고 쫓아낼 수 없게 되어지고 욕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를 아내로 삼고 대신 은 50세겔을 그 부모에게 이제 주게 되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거룩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가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요,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악을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군데를 좀 찾아가 볼까요? 레위기 11장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깐 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거룩은 이제 그 들짐승들, 죽은 것들이나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촉하지 않아서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45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내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내셔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이끌어내신 이후에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기로,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룩하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셨어요. 어디에서 이끌어내요?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었고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곧 바로 이 언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것과 같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 관계가 성립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와 같은 삶이 곧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바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들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또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섬김에 또 부르심에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패하였을지라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의 삶이 실패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제 결심하며 2026년 한 해 또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